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 북이스라엘이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의 힘이 약해서이기도 하지요. 그렇죠? 또한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아시리아와 관계를 등한히 여기고 도리어 배반하여서 애국과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또한 외교 정치적인 판단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 판단을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저 애굽이 자신들을 도와줄 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실제로 도움이 전혀 되지 못했고 이름뿐인 강대국이었고 아시리아 즉 아수르는 강한 나라였고 또한 그 국가 특징이 뭐냐면 군사적인 목적이 굉장히 강하고 군사적인 힘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배반한 나라를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죠. 철저하게 응징하는 것이 바로 아수르라는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이러한 것들이 원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의 힘이 약한 것도 물론 현상이지만 또한 아수르나 애국과의 관계 속에서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한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상황일 뿐이고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열왕기가 말하고 있는 바도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호세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 않았다라는 것, 이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도록 허용했다라는 그 사건 하나 때문입니다. 다른 북이스라엘 왕들은 절대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 못하게 했죠. 우리 뒤에도 보겠지만 여로보암이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호세아 왕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 이거 하나 빼놓고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이지요. 특히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7절부터 12절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천천히 읽어보셨으면 어떻습니까? 7절부터 12절까지 거듭거듭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아예 하지 말라는 걸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도 불순종하는 일인데 하지 말라는 걸 아예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 불순종이 어느 정도까지 이르렀는지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7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라고 하면서 그 죄가 뭐냐? 다른 신들을 경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애굽과 관계를 맺고자 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것,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 단순히 그 일을 하지 않았다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일은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안 한 게 아닙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들,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 있다라니까요. 이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단순히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래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8절이 그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다. 뭘 행했다고요? 이방 사람들의 규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실 때 그 가나안의 모든 민족을 멸절시키신 이유가 뭡니까? 멸절시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그들의 이방 문화가, 즉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 문화가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앞에서 인간은 연약함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악성과 탐욕이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다.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가 도대체 뭐냐?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세운 율례가 뭐겠습니까? 결국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원인 아닙니까? 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못하게 만들고, 못하게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었죠. 엉뚱한 일을 행하게 만들었잖아요. 황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베들과 단에다가 거기다가 숭배하게 한 것,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지 말아야 될 걸 하게 했잖아요. 왜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왕권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북이스라엘 여러 왕들에서 거듭거듭 계속되고 반복되는 것을 넘어서서 더 가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자, 예배 드리지 못했다로 끝나지 않잖아요. 예배 드려야 될 그 정성과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 시간에 그 정성이 어디로 향해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왜? 그때 마음이 하나님께 가지 않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야 될 그 시간에 헛된 것에 내 마음과 내 자신을 드리고 있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이 빼앗겨버린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신했다는 말이죠. 배반하고 반역하였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배반했다. 하나님께 반역하였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 왕국 시대에 한 나라의 왕을, 주인을 배반하고 반역하는 것은 이유 불문하고 어떻게 됩니까? 사형입니다.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10절부터 기는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뭘 세워요?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그냥 산들과 산 위와 그냥 나무들 위에가 아니에요. 모든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곳곳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만연했다는 거, 아닌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포장해졌어요? 그게 하나님 섬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이 그랬잖아요. 황금 송아지를 세우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산 위에 올라가 있을 때 그 아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신들의 금귀걸이 또한 장신구들을 다 모아서 금송아지상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신이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맞냐라는 것이죠. 이러한 일을 거듭거듭 행하고 있는 모습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떠신 분이에요? 13절과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 13절과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나의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이런 지경이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내 말을, 내 명령과 내 율례를 지키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 안 하시고자 하는 분입니다. 모든 산들과 모든 나무 위에 하나님을 분노하게 할 정도로 자신들의 욕망의 신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지 말라고 행한 일을 행한 이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목을 곧게 하였다라고 해요. 그들이 목을 곧게 하였다. 이게 죄악에 빠진 인간의 죄의 무서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아니, 들려도요 핑계를 대요. 이러저러한 상황들을,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지금 위기의 상황인데, 지금 내가 손해를 보고 있는데, 목이 곧았다라는 표현은요, 이게 히브리어로 오레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레프라고 얘기하는데 얼굴의 뒷면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뒤돌아섰다는 거예요. 뒤돌아섰다. 아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뒤를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들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사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잘 읽으셔서 깨달으셨겠지만 13절, 14절 앞에 있던 그 내용보다 더 심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니느웨 성같이 요나 시대 니느웨 성같이 돌이킨 것이 아니라요, 더 심해졌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해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멸망지경인데요. 애굽이든 아시리아든 붙들어야 되고, 또한 아세라건 바알이건 자기들을 살려둘 그 무엇을 더 열심히 해서 어떻게 돼요? 자기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할 정도. 근데 이게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토록 불을 내려달라고 외쳤고 갈망했는데 응답이 없었잖아요. 그렇다면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허망한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더욱 크게 소리 지르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몸에 상처까지 내잖아요. 이게 죄악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을 벗어난,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을 벗어난 인간의 너무나 안타까운 과정과 결과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이잖아요. 물론 북이스라엘이긴 하지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들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돌이켜야 될까를 깨닫지 못하고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고 헛된 일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도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중세 로마 가톨릭이 한창 타락했을 때, 길이 보이지 않았을 때, 이 땅의 종교개혁자들은,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 상황이 이렇고 지금 위기, 절망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왜요? 그게 진정한 회복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눈에 그것이 뚜렷한 해결책으로 보이지 않을 때도 많고요. 너무나 막막한 상황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닥친 일들, 해결해야 될 문제, 닥친 위기가 이러저러한데 지금 그것부터 해결해야 되지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를 이루시는 분은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모든 것이 끝난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죽음에서요,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열왕기도 말하는 게 이겁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발버둥 쳐봤자 그 발걸음들은, 그 발버둥은 결국은 더 심한 죄악으로 빠져들어가고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결국에는 모두 멸망하게 되는 길로 가는 것이다. 길은 오직 하나이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그것이 먼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정확한 길이고 가장 능력이 있는 길이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니까. 또한 우리의 삶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이 음성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위기 상황이 있고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목표가 되어야 되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 그 목적을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한 이 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됐길래 그 죄악됨을 정확히 밝혀주고 있는 것이고, 놓쳐버린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무엇을 회복해야 될지도 너무나 분명하게 거듭거듭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북이스라엘 같은 운명을 맞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끝에서라도, 땅 끝에서라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을 응답하면서 주님의 회복의 손길을, 회복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한 북이스라엘의 안타깝고 비참한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인간을 부르셨고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아니하였고, 들리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더 그 어리석음은 더욱더 심한 죄악으로 스스로 빠져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될지, 어디로 향해야 될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될지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으로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